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 실수인가 계산된 타협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토록 고대하던 땅을 분배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여호수아서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던 대로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하고 핵심적인 요충지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젊은 날 눈물로 심은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기업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묵상했던 여호수아서 9장의 기브온 주민 사건을 함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섞여 살게 되어진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브온 주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었죠. 겉보기에는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결이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사정, 동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도하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낡은 옷과 그리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속은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건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책임 있게 받게 되어진 그 사건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받아주셨죠. 이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지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에브라임의 사건은 계산된 타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조약도 없었고
그리고 누구에게 속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처럼 바로 그들이 속이기 위해 와서 속였고 그리고 속았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요셉 가문의 장자권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을 남겨두었을까요? 10절 하반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들을 다 죽이면 손해다. 살려두고 종으로 부리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다 죽일 수 없다라는 계산기를 두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기브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한 것이라면 에브라임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탐욕이 빚어낸 고의적인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짓는 죄와 허물들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범하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죄는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 즉 계산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이익이 됩니다. 이 정도 죄는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남겨둔 게셀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저한테 이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둘이 되어지고 셋이 되어지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덫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타협한 그 실리가 결국에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은 99% 우리가 순종하고 1%만 남겨놓은 불순종이 있으면 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전적인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를 남겨놓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앞이 막히는 불통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공보다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삶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뒤에 숨겨둔 계산된 타협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이거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히 끊어내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에브라임의 길이 아니라 바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정직한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성한 가지처럼 진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6장에 바로 요셉 자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가운데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산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게셀 자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줄 모르고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 이익을 바라보며 그렇게 결정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남겨진 게셀 자손과 같은 그런 불순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